섬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복을 받은 왕이고 그가 복을 받은 배경에는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끝까지 섬겼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도 섬겼습니다.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내의 가정을 다 몰살시키고 일족을 다 노비로 삼은 유정현이라는 좌의정을 여전히 끝까지 좌의정으로 모시고 섬겼습니다. 진실로 세종대왕의 온유한 마음과 섬김의 마음이 통해서 그 유정현은 진실로 뉘우치고 세종대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세종대왕이 복을 받은 그런 원리와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시시콜콜 늘 반대하고 대적했던 세팅턴이라는 그런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잘 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진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고 오히려 많은 정적들을 그에게 친하게 만드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잘 섬기는 링컨이 받은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섬기는 자가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그럼 부부간에도 잘 섬기십시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잘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생각하고 전혀 상처가 가지 않도록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그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하는 부인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인은 무슨 주인? 저 양반은 내 종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섬김을 받고자 원한다면 서로 섬겨주십시오. 그래야 참복이 생기고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인 내가 복을 받습니다. 잘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악화됩니다. 정말로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조금도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녀의 뒷바라지를 잘 해주는 부모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부모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녀를 통해서 부귀와 공명을 누리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는 진실로 좋은 관계도 형성되지 않고 자녀에게 지극한 효도를 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대가 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로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효도를 받는 그런 부모가 될 수가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복이 된다고요. 그러니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어떻든 나는 유산도 물려받아야 되겠다. 혹은 뭐 부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자꾸 부모를 속이려고 하거나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20살 넘어가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런 전통을 만드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 훨씬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오죽하면 부자가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일까지 생기겠습니까? 오죽 자녀가 욕심이 많으면 그러겠느냐고요. 그러니 자녀도 부모에게 욕심을 버리십시오.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스스로 사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부모에게 많은 것들을 얻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섬기고 높여주십시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로 종이 되십시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다음 뭐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성경은 큰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심판이 우리가 대접을 하고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로 다시 재심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은 사람이 될 것이다. 천국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천국에 이 땅에서 종이 되려고 하면 저 땅에서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심판과 이 땅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반대입니다. 내가 부귀영화 공명을 누려야 되겠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 땅에 가서는 가난뱅이가 됩니다. 나는 가난뱅이만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 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상당히 주의를 하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삶은 반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대접, 7 대접을 통해서 심판을 예행 연습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지배를 받도록,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오히려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이제는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피를 흘린 자는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이 반대가 되니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좋은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인데, 아마 모르긴 해도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간 건 아니지만 심판 후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상하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작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부지런히 힘써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거꾸로 심판을 하신다고요. 그런데도 그냥 높아지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복 받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579장을 1절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가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피를 흘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갑질하지 않겠다. 이것을 마음속에 단단히 넣어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갑질하는 자들은 저 세상에서 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해자는 저 세상에서 피해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갑질하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 가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모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렇게 못했으면서 부모 속을 그렇게 속였으면서 자기 자녀에게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테레비 보지만 하고 그렇게 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웃으세요. 시편 2편 하나님이 웃으세요. 예. 늘 을로 있으세요. 공부 못해도 나는 네가 좋다 이렇게 을로 있으세요. 그러면 진실로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진실로 성공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갑이 되지 마세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갑이 됐습니다.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인이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을 쪽에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갑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부인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몸종인 하갈이 아기를 낳고 본 부인을 박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라와 함께 하시고 애지중지하던 그 좋은 아들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라가 아기를 낳고 나서 또 몸종 하갈을 박대해서 쫓아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과 함께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와 피해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진데 절대로 가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갑질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 해도 피해자 을로 사셨습니다. 자기는 천군 천사와 함께 자기를 잡아오는 제사장들의 종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으나 칼을 들어 그 종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말렸습니다. 오히려 그 말고의 귀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도 가해자가 되면 하나님 말씀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가 을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돈 없는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몸이 아픈 사람들 학대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약한 사람들 쪽에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 서 계십니다. 그게 아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갑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 있다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윽박지지 말고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봄에 이사철이 돌아와서 그저 집 가진 사람들이 막 전세금을 막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해서 내가 돈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데 여러분 집 두세 채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시고 그 세입자들 자금 사정을 잘 봐서 조금씩만 올리든지 올리지 말든지 그렇게 하세요. 제발 갑질하지 마시고 늘 을 쪽에 서 계시고 세입자가 보일러 고장 났어요. 그러면 가서 아이고 세입자님 죄송합니다. 예, 빨리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천국 가서 막 심판을 받다 보니까 지옥으로 또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갑질하지 말고 늘 을 쪽에 서 계시되 아주 당당하고 기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 뭐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선지자들과 너희 뭡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6절 심판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성도와 선지자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는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도와 선지자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남이 피를 흘리게 할 때 기쁘게 피를 흘리는 사람이 성도예요. 남이 나를 피 흘리게 할 때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게 신약에 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도는 가해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336장 우리 다 같이 1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부터 고민을 시작하십시오. 내가 이 돈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고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김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정산의 땅이 부지런히 평안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은 계시록 1장 4절과 비교해보면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옛 성경에는 시방도 계시고 그랬네요. 그리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장차 오실 이가 없습니다. 그저 옛날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장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라는 것이 우리의 개념 속에 없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진 때라고요. 종말의 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니 죽어서 천국 가려고 죽어서 정산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죽어서 정산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이미 이 땅에서 마음속에 평안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면 하나님이 정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네가 천국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정산을 해 주시겠다 하고, 정산이 이루어지는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평안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지켜내면 하나님이 정산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평안합니다. 정말로 평안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의 입장과 보디발 장군의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정산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니,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뀌는 땅입니다. 바꿔집니다. 아픈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건강한 자들,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산하는 땅인데 거기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잘 참겠습니다. 천국에서 좋은 것 주세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미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 자리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항상 정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을 훈련하고 훈련해서 그것을 이루어 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네 독자를 바쳐라 할 때도 주님이 분명히 살려내실 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될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바꿔버립니다. 생명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정사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니, 그러니 진실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참복이 온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을 펴보겠습니다. 여기다 책갈피를 하시고 379쪽에 있는, 조금만 넘기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379페이지 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는지,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참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교회 나가자고 내가 권사인데 창피해 죽겠어 이렇게 하지 않기를 권면을 드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세요. 말로 하지 말고 이 행실로 해라.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청결한 행실을 봄이라.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나. 거기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안에 진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내 안에 진짜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숨은 사람이 그것을 잘 단장을 하라는 거죠. 5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는 영혼이에요. 속사람. 6절 읽기 전에 잠깐 6절 읽기 전에 그게 천국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게 마음의 천국이라는 거, 가정의 천국이라는 거.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부부간에 살면서 100% 서로 다 믿어주면 100% 다 믿어주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100% 믿어주고 계신가요? 부부간에 섬기고 계신가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이 일을 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또 아내를 향해서도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이 옳습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바꿔주시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땅이 임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권 다툼을 하지 마시고 100% 양보하세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서로 양보하세요. 그래야 진실로 좋은 날이 와요. 싸움하지 마세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섬기려고 하세요. 섬기려고 싸우세요. 내가 져주려고 싸우세요. 그럼 진실로 좋은 땅이 와요. 진실로 참복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은 자신의 병원에서 임으로 선택한 100가정을 6년간 꾸준히 조사를 해본 결과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가족이 그를 돌보되 기쁘게 돌보는 이들이 오히려 가족 중에 아픈 이들이 없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를 이끈 데이비드 로스 박사는 이 결과에 대하여 아픈 가족을 돌보면 육신은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나 잘 이해하여 섬김으로 돌보면 오히려 자신의 정신과 영혼이 정화가 되고 강해지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이 이루어져서 이와 같은 보상을 받게 되는 듯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꾸로 돼야 돼요. 자기가 대접을 받으면 반드시 영적으로는 아주 허약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남을 섬길 때 내 속사람이 정말 강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속사람에 따라서 참복을 다시 정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환경이 불리하다고 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장 전문의 포스트 박사는 자신의 할머니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죽자 의대에 들어가 그 병을 연구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심장병에 효과가 좋은 아스피린보다 2배나 효능이 높은 물질을 발견하기에 이르는데 그것은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에서 생성되는 인체 호르몬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에서 생기는 이 호르몬을 캡슐에 담아서 환자에게 먹일 수만 있다면 가장 획기적인 신약이 될 것이라고 제약회사들에게 개발을 주문합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모든 환자들에게 약과 함께 반드시 처방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변인들에 대한 너그러움과 친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아프지만 더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그래야 당신이 고침받습니다. 그렇게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로 9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하나님 만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잘 병이 낫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몸이 오래 아파서 아는데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납니다. 그게 나의 본능입니다.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이 아파도 짜증내지 않고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꿔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의 감정에 솔직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밖에 억압을 가하는데 억압을 가하는 자는 오히려 억압을 받는다. 피를 흘리는 자는 오히려 자기가 남의 피를 흘려 그런 마심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거꾸로 생각을 하되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오히려 이 고통 중에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억울함으로 짓눌림 당하지만 을의 입장이 있지만 을의 입장이 있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엄마 왜 나한테 그렇게 돈도 못 대줘? 돈도 못 대주려면 왜 이렇게 나를 낳았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나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난한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승리로 가는 길이군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는 우리 부모님을 부자 되게 하셨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각과 거꾸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가장 큰 자가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 몸을 주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고요. 어디에서? 땅에서부터. 예. 그 사실 우리가 알진데 섬기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억울하지만 기뻐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당금질을 당하는 철은 당금질을 당하면서 내가 당금질을 당해야 좋은 연장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당금질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더 좋은 무기가 되기 위한 길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만 비로소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경 바꿔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환경 바꿔주세요. 특별히 환경 바꿔주시되 우리 신랑 바꿔주세요. 우리 신랑 바꿔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예,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한 환경에 있지만 정말로 이게 승리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기뻐하는 자리는 주님이 정산하시는 자리다 라는 거 아시고 살아서 놀랍도록 바꿔주신가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시는 잘 섬기고도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